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이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그 젊은 소년들입니다. 그리고 2차로가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의 배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의 배경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마음으로 이 멸시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남은 나라에 잡혀갔으면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지금 이 마음이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본문의 15절 한번 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곧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났다. 바벨론 나라로 잡혀간 사람들을 너희는 저주받고 너희 인생은 끝났다.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지금 예루살렘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모든 일이 형통으로 잘 되면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못 되는 것이 저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는 못 됐는데 이것 때문에 열심히 바로 마음을 조아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저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고 여기 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 여기는 우리 것. 잡혀가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잡혀가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좋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하나님의 이로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줘요. 왜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인자여도 합니다마는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에게 흩었으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삶이 남은 나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삶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 갔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즉 그들이 이방 나라로, 즉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내가 그들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까지 따라가서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은 70년인데 성경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은 좋은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바벨론 70년이 차면은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7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생한 남은 나라 포로로 간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바로 내가 아나니.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고 남은 나라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 해가 넘어서 새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새해 하나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짜만 변했지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은 안 변합니다. 사람도 안 변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2022년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이었고 나에게는 어려움이었고 나에게는 고난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보면은 2023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지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요?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져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공대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여 내가 특공대 훈련 더 받겠습니다. 더 고난도 주여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꼭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고 고난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가서 현실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즉 이 한 해가 넘어갔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쨍나고 해 뜰 날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환경이요. 이럴 때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우리가 다르게 전에 2022년도 보았던 나의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2023년도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은 훈련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삶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을 합니다. 야고보 바로 이 아들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너무나 어려워서 약 한 70여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가요. 아니 지금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다 버리고 우리 막둥이 아들놈이 다른 나라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 식소를 전부 데리고 애굽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에는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생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즉 너희가 지금 애굽 나라 종생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돌봐줄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 지금 애굽 나라에서 종생을 하고 난 후에 고난 당한 후에 어마어마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은 종생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갈 때 사람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장정 60만 명, 60만 명, 10명이 아니라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만 이내비 3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70명이 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이내비 300만 명이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애굽 나라에 가서 종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종생활할 때 매맞아 죽었습니까? 병들어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 어떤 회복이냐면 17절 말씀 봅니다. 바로 너는 또 말하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이며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제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으다는 단어는 소집하다, 거두어들이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집하고 하나님이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으고 내가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이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을 멸시하고 잡혀간 사람을 그냥 좀 낮게 여기고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도 잡혀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모을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겠다는 단어는 세운다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 바로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2023년도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올해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송구 연심례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많이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갑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아니라 낮추고 높으신 분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교만하고 자고하니까 그를 낮추시고 2대 왕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그 아들 막대기 중에 있는 바로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또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생각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의 법,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뤄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너희 손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복 첫째, 두 번째 회복 약속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너희들은 잘 믿음으로 연단하여서 미운 것들이 보기 싫은 것들입니다. 가증한 것, 역겨운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땅에서 다 제거해 버려라.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빗나가 버려라. 이 말씀은 연단 후의 축복입니다. 훈련 후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저는 체험보다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 체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연단,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발가리가 다 썩어서 절단하며 그런 바로 하나님의 고통, 이 고통 당한 후에 하나님의 저의 소명을 주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단. 그런데 이런 연단 받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귀한 사역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손대시고 연단하여 주실 때는 이걸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교회 다닙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젊은 나이에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아들이 한 3살 정도 먹었는데 이때 제 생명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적인 마음이, 원망적인 불평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을 이뤄서 어린아이 3살 먹었는데 이 생명 바로 하나님 물론 거둬가신다면 가야 되겠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인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놈아 이 가정 거쳐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그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때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난 후에 연단 후에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그 바로 이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왜 너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첫사랑,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첫사랑. 그러면 어디서 너희들이 떨어졌는가?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라, 회복하라. 이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 놀라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간다면은 다시 시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지금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승화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싱긋이 웃으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는데 어떤 회복을 해준지 아십니까? 19절 상반절 이 말씀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것이 바로 표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바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라 그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내가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입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두 마음 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가족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어야 되고, 자녀들과도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 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두 조각 나서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한 것도 무조건 안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이것을 듣고 자라는 우리 오늘날 시대들이 어떻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올 때는 기막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한 것은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못한 것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한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 이 새 영은 여러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사역이 임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찔러요. 바로 돌 같은 강파가 마음을 바로 회개케 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영을 부어주라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는 주여 이 새 영을 바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바로 사람이 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변하는 역사들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세주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리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찔리다는 단어는 꿰뚫다는 단어입니다. 꿰뚫어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이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통 내가 내 마음을 주저할 수 없도록 부숴버렸습니다. 바로 깨버렸습니다. 열려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 강팍했던 것들이 벗어져 버리고 닫혔던 것이 열려져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갇혔던 것들이, 그동안에 숨겨진 것들이 보여져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전에는 가려졌습니다. 숨겨져서 못 봤던 것들이 이제 열려지고 깨지고 뚫어지고 나니까 다 보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령이 임하면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는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 단어입니다. 바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이게 보혜사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잘,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게 되고 생각나게 됩니다. 아니,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맹송맹송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열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몽둥이로 몸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마음을 치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찌릿찌릿하니 몸이 울러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오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즉 불순종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마케터 마음이 열려지니까, 귀가 열려지니까 듣게 됩니다. 입이 열렸으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언제 임했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어 부활하신 그날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이 날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 어느 때 오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받기 전에는 너희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바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인 곳이 바로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딜까? 누구 다락방일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 어머니 집에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많은 그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 다락방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상당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모여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을 했을까? 작당하는 일이나 남 흉보는 일이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한 일, 모인 일,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의 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지만은 예수님의 아우들이라 했습니다. 잘 관심 가지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이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들은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남자 관계에 맺어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된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낳아두고 자라게 한 다음에 이 요셉하고 모여서 자식을 아들을 넷이나 낳습니다. 누구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넷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성녀다. 뭐라게요? 예수님하고 결혼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성스럽게 바로 이 생활했다 그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출산하고 낳은 후에 이 요셉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넷이나 더 낳았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리라.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부서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일에 상반절 하반절 일에 2번 정도 기도회를 모임을 갖도록 계획 짜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만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려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면서 기도가 여러분 임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120명이 지금 모여서 마그다는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인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첫 번째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온 집에 임하는 거예요. 온 집에 모든 사람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따뜻한 바람이었을까? 찬바람이었을까? 이 세찬 바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쫙 내면서 온 집에 120명이 모이는 그곳에 성령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3절입니다. 마치 이제는 두 번째는 불의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불의여처럼 갈라지고 이 어떤 의미냐 불꽃이 솟아오른 것처럼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가끔 밤에 보면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쫙 치면은 불이 바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의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을 충만한 현상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요즘 말하면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는 외국어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방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언어입니다. 바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은 갈릴리 어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하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 유대인들이 소동, 혼란이 일어납니다. 놀랍고 신기하여서 그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상시에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만일에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오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어서 입에서 방언이 나와 입이 꼬그라지고 말만 눌르르르르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너무나 핍박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이란 단어는 조소하다, 빈정거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빈정거립니다. 조소합니다. 그들이 세철에 취했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이구만, 술꾼이구만, 저 사람 술꾼이구만, 이러면서 은혜 받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금 바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DNA 하면서 이런 성령 은혜를 많이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하고, 이거 우리 마음 채워본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 영을 보듬받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19절 중반절입니다. 벌써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영을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 버립니다. 강박했던 마음들이, 불평했던 마음들이, 바로 이 교만했던 마음들이 떠나가 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미움이 변화해서 사랑으로 됩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됩니다.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게으름이 변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변해요. 2023년도 새해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새 영으로 부음받아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문제점들을 태우고 해결하고 치유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새 영을 받은 자들의 결단 각오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처음에 1개월, 2개월 정도는 충성합니다. 밭이 방도 잘 쓸고 뭔가 모르게 변해요. 엄마 수고한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은 늦잠 자서 깨도 안 일어나요. 이래버려요, 여러분. 계속 군대 정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식들은 그럴 망정,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은, 자 20절 보세요. 뭘 해야 되는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즉 말씀 생활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하며 새 영 받아 사는 그 영혼들을 내가 지키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 10년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우상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가 납니까? 밤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감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에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씨앗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열린 마음속에 심어져서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꼭 붙잡고 이 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사오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무리가 마음에 새기고 입을 열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